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이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완수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과 지상 명령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 말이죠.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역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대만과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선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외 국내 이외에도 국내 미자립 교회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물질과 전도와 또한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열매가 지금 많이 맺어지고 있어요. 지난 금요 철야 찬양 예배 때 선교 보교를 통해서 영상으로나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국내 후원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선교 후원에 대한 감사와 중보 기도 요청의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의 선교 일정과 전폭적인 선교 후원으로 기도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축소되지 않았고요. 더 활성화된 것은 또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아멘할까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모델을 삼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더 힘있게 펼쳐갈 것인가를 재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교의 모델이 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했을까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고요,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인데요 크게 압도갑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스의 첫동생 마나인과 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 음성 듣기를 원하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 선교사 파송 영적 모델의 교회죠.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로 준비된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이래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파괴가 일어났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 전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파라는 것은
택한 민족, 선민,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즉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헬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 사람, 즉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의아해서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문이 진짜냐, 이런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어서 그 진위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보낼 때에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고 바나바를 왜 바나바를 보냈는가를 그렇게 바나바의 성품과 영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는데요, 사실은 교회를 사용하는데 진짜 깊이 들어가면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성령의 역사를 진리를 파악하도록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행위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내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행실에 착한 사람, 이 바나바가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역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나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당시에 바울이 회심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그 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서 이 다소에 들어가서 칩거하고 행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 만나서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에 1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요, 그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로서 삶으로 예수를 증언한 제자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호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거주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저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불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의 향기를 바란 제자들이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자됨의 영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내는데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제자됨의 원리, 제자됨의 영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나바와 같이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했어요. 또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그들은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이 아무리 많아도, 직분자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와 분열이 일어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날마다 부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들어서 선교의 모델로 쓰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각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로 넘쳐났어요.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뚜렷이, 그 직분도 뚜렷하게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모든 각자의 은사에 맞게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한 건강하고 영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교회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사역은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르와 권면을 대언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이루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다른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영적으로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의 사역이 왕성했는데요, 교사의 사역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도록 또 쓰임받도록 그렇게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은사가 많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겨요. 네 은사가 잘났니, 내 은사가 더 크다, 또 싸우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에게 맞는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하게 받았고요, 직분과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자기들의 사역을 잘 감당했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은사적 차원에서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쓰셨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를 섬겨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우선을 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교회였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실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리하고 맡기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인 사이클을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듣고자 할 때에, 기도할 때, 바로 듣고자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인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이 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바나바와 서로 꿈이, 비전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선교 때는 바로 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다시 순회하면서 그들을 격리하고 또 교육하는 것으로서 선교를 마치고자 하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또 예수의 영이 그들의 사역, 이 아시아 사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의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끄신 것을 보게 되죠. 아시아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야, 또다시 예수의 영이 그의 사역을 막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에게 침례를 주어서 그곳 빌립보의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즉 선교 기지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럽 선교는 아마 지연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선교는 교회가 크든 작든 당연히 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영적인 사이클을 예수님의 주파수, 말씀의 주파수에 맞출 때 그 말씀이 레마로 각자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영적인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인데요 크게 압독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은 그들의 행동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특징,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교회였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즉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인데요 1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준 사람, 성령을 통해서 영의 길을 열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고 통달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보화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도 마찬가지고 감춰진 법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내 인생 속에서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자 그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뜨거운 소원과 생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요, 어떤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저는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역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선교에 동참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죠. 사실은 바울을 택하여서 선교사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 영향력이 대단했죠. 선지자 역사도 했고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했고 영적인 모델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미쳤던 핵심 멤버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큰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학교 보내고 우리 둘째 딸은 공부를 잘하니까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보내고 우리 셋째는 공부를 못하니까 신학교나 가거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첫 열매가 뭐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그럼 그걸 드리라고 할 건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서가 달라요. 제일 좋은 것은 서울대학교 보내고 두 번째는 이대 보내고 세 번째 제일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관념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11조도 첫 열매죠. 그 다음에 우리의 첫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요. 첫 태생.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라, 그 말이거든요. 안디옥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네가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내가 쓰겠다 할 때 안디옥 교회가 드렸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후원하는 선교사의 선교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이 말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방관하지 않고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물질 후원 선교 사역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동반돼야 된다. 장로님을 기도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린데 덥게 하라, 그 다음에 배불러라 말만 하고 내가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말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형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더불어 물질로 후원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했던 교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영적으로 겸비된 그런 이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의 그 선교를 열매를 맺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으로 청년들을 섬길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4년이 넘게 섬겼는데요, 당시에 청년국의 예배에, 오후 예배 때 이 7,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게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국은 항상 찬밥이다, 그리고 붕대지 않는다, 그리고 청년국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붕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7,000명의 청년들이 모인 예배 가운데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120명 나갔어요. 11조 정도는 나가야 되잖아요. 11조면 적어도 700명은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삶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은혜 받고 우리끼리 조사오니 우리끼리 은혜 받고 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신앙의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신앙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명자로서 청년 모두가 다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내 비전은 그렇습니다 하고 모든 청년들이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말이죠, 처음에는 거부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단기 선교 안 간 사람은 1년 동안 괴로울 줄 알아라고. 왜? 나는 매 예배 때마다 선교를 이야기할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2005년에는 248명의 단기 선교에 헌신했고요, 2006년도에는 485명 배가 갔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810명이 갔고요, 2008년도 4년째는 여의도 본교에서만 1,003명, 지성자까지 합치면 1,500명이 회의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는 1,053명 모두 합해서 3,006명이 그날 그의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 해에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의 물길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났어요. 여기도 가도 청년, 저기도 가도 청년, 여기 가면 기도 소리, 저기 가도 기도 소리,
워십 댄스 찬양 소리가 온 교회에 충만하게 메아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청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 도중에 모든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외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선교 가야만 내가 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저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한 물질의 양을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그만치 그해 한 해에 선교비로서 그들이 헌금한 돈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 당시에 시급이 3,000원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에서 모아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2주, 어떤 때는 3주,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아프리카는요 당시에 500만 원씩 정도 개인이 지불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아진 돈이 20억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는 교회 성도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멸류관이 보장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행복하고 기쁘게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